네, 저희 예배 시간이 잠시만요. 네,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 사도시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맘을
함께 내 마음 다해 찬양 드릴 건데요. 오늘 오랜만에 드럼이 있어서 신나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할게요. 저희 마지막으로 기꺼이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있어 지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너무나 바라고 있고 또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침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합니다. 마음이 바쁩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아직 시험이 시작도 안 한 중간고사가 시작도 안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바쁜 마음들 이 시간만큼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을 3학년 친구들은 다 맞았지만 2학년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백신 맞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후유증과 어떠한 부작용도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맞고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드려지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고등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전에 성막을 지었다고 했는데 제가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성막 건축 말씀이 그 우상 숭배 사건 먼저 주어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성막을 짓게 된 거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물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뭐 영향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주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자료들을 사용하죠?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죠. 네. 보통 이제 PPT 발표 다들 해보셨나요? 뭐 한나 선생님은 대학생이라서 대학교에서 많이 하실 텐데 우리 고등학생 때도 하죠. PPT 발표 하면은 PPT를 자주 사용하면서 우리는 시각적인 자료들 사용합니다. 또 요즘은 이제 어떤 걸 배울 때에도 글로 배우는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이제 유튜브 영상 어떤 설명서를 보는 것보다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배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소개서, 이력서도 이제 글로만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시각적인 자료를 거기에 첨부를 해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전도사라는 자리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에 이력서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넣으면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람원교회를 제외하고 여러 군데를 서류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게 이렇게 서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냐라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른 모범적인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내용은 저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시각적으로 일단 표를 만들고 뭐 사진을 첨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보 전달에 있어서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각적인 것도 엄청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때때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프로젝터나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었죠. 저희와 같은 핸드폰, 사진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자 그들을 특정 장소에 데리고 갑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직접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조금 되게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자신들한테 주어질 것이라고 이런 예상을 아마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한 번만 띄워주겠어요? 네. 이곳은 헬라의 판이라는 그 숲속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신전 옆에는 이 지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와 그 아들 빌립보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는데 이곳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기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지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르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상들의 신전이 있는 이곳에 제자들을 특별히 데려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한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주시고자 했던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이르러서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거 말고 그 전 사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멈춘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보다는 능력과 그냥 기적을 행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로 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베드로의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죠.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의 대답과는 달랐죠.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구원자로 보았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답했던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질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데려가서 하셨을까요? 왜 다른 지역도 아니고 뭐 동네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그곳은 우상들의 신전들이 있던 곳이라고 했죠. 네. 로마 황제 헤롯의 가이사랴의 신전도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신전들을 시각적인 자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그 신전들 한 번만 다시 띄워주겠어요? 이 신전들, 이 신전들이라는 이 시각적인 자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보아라, 이방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이 신전에서 섬기고 있고 또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며 자신을 숭배하라고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그저 선지자 정도로만 보는데 너는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수많은 신전들 앞에서 보면서 그 앞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신전들에서 섬기고 있는 이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헤롯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먼저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신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지금도 여전히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뺏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고 우리 주변에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죠.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마치 내 삶의 주인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지만, 내 눈에 우상들이 너무나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흐름은, 세상의 풍조는 지금 이 우상들을 따라 살아가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며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완벽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센스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여기 언어 유희가 등장해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리고 베드로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둘 다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언어 유희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예수님께서 이걸 예언하신 것이다. 아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의미를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죠. 이곳은 우상들의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당시의 신전들은 주로 바위를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바위 위에 세워지기도 했고 바위를 깎아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의 속성인 영원함과 불변함의 상징적 사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주변에 이 바위 위에 세워진 수많은 신전들을 보면서 이 바위라는 시각적인 자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보아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바위 위에 각자의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지만 베드로 너라는 반석 위에, 베드로 너 위에 내가 나의 신전,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전까지 너 위에서 주인 노릇했던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신전들은 내가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내가 나의 신전을 너 위에, 너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너를 내 소유로 삼겠다. 이제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너라는 교회를 나로부터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도 멋있지만 예수님의 대답도 멋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여전히 그때와는 다른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이 세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 제 눈앞에 보이는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바위 위에 각자의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내가 너라는 바위 위에, 내가 너라는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그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 이전까지는 너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전까지 너의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그 모든 신전들을 내가 무너뜨리고 오직 내가 나의 신전을, 나의 교회를 너희 위에 세우겠다. 오직 내가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런 멋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신전들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에는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내 안에 죄로 가득해서 너무 멀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런 튼튼한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가 세워질 만한 반석이 되지 못한다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바위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라는 반석, 우리라는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나고
모난 반석 바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반석 위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완벽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 역시 처음부터 튼튼한 기반이 되는 바위였을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이 고백을 한 뒤에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행을 반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몸싸움하면서 항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까지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하시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이라는 단어는 바위라는 단어와 자주 같이 쓰이는데, 그렇게 쓰이면 바로 걸림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베드로 역시 바위라고 말했지만 지금 당장은 멋진 바위가 아니라 다듬어져야 할 못난 바위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거칠지만 그 베드로라는 바위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아직은 못나고 모난 돌입니다. 바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 비관적인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더 활력 있게,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물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죄 가운데 빠질 때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멋진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멋진 대답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수많은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고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남은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너무나도 못나고 너무나도 부족한 바위이지만 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활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남원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고등부 광고 지난주에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오늘도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투표가 있어요. 선거가 있는데 꼭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해야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여러분들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내서 와주셔서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드리실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는 계좌로 헌금을 하시고 혹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이제 물어봐 주세요. 들어갔는지. 그럼 제가 따로 확인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마도 이제 거리 두기가 조만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몇 달 만에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현장 예배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만약에 현장 예배 재개한다면 여러분들 꼭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드릴 테니까 나와 주세요. 나와 주셔서 서로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꼭 그때 되면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나고 이제 밥 모임 하고 가겠습니다. 밥 모임 하고 갈 테니까 바로 나가지 마시고 선생님들이랑 조금이라도 이야기 나눠 주시고 뭐 어떻게 지냈는지, 시험 어떻게 봤는지, 또 뭐 우리 고3 친구들은 뭐 수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나눠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